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3주에 걸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예수라는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오늘은 그 세 번째로서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예수님은 제사장이란 직분을 가지고 오셨으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니 아론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결국 제사장의 사명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특별히 제사장들의 속죄제를 대하여 잘 기록한 대표적인 말씀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를 말씀 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을 살펴보니 흠없는 짐승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하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잡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 그 머리에 안수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 머리에 안수했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이시킨 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 죄를 전이받은 그 짐승을 바로 출애굽기 29장 11절 말씀에 잡아서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서 그 잡아서 죽인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죽은 짐승으로부터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바르고 덮었다. 단 밑에 그 피를 전부를 쏟아부었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는 가장 먼저 피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뿌림의 은혜가 출애굽기 29장에서는 번제단의 한 번의 모습이었지만 똑같이 속죄제를 말하고 있는 레위기 4장에 들어가 보니 레위기 4장 바로 7절 말씀에 분향단에서도 피를 뿌렸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는 레위기 4장 6절 말씀에 휘장에도 예수의 피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속죄일에 대하여 기록한 레위기 1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속죄소 동편에 속죄소 앞에 속죄소 위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번제단부터 예수의 피로 시작했으면 우리는 분향단에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마지막 휘장에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마지막 속죄에서 또 예수의 피가 필요하니 우리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마치는 신앙의 단계임에 대한 부분을 제사장적 사명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피로서 모든 것이 속죄제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방금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서 출애굽기 29장의 속죄제의 완결판은 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피를 흘린 그 이후에
불을 통해서 똥덩어리를 불살라 버릴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속죄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린 또 심각한 영적인 충격을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보들이 가르쳐주매 피로만 끝남이 아니라 피가 있은 그 이후에 불을 통해서 똥덩어리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들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속죄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바로 피로만 끝남이 아니라 불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태워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제사장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특별히 엘리 제사장 이후 홈리와 비나의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영성이 나타나면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까지 이 사실이 흘러갔으니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멸시함으로 나도 너를 멸시한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까지 이르렀으니 말라기 시대의 역사도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말하길 뭐라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표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자기는 주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도 흐르고 있었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나는 이미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다. 그리고 나는 그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12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 마당만 밟고 가는 자라고 말하며 어느 순간부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어떤 상을 가지고 왔느냐? 사무엘상 4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들의 단위에 세우는 헛되이 불사르는 예물을 받을 수 없으니 누군가 성전문이 닫혔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결국 성전문이 닫히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예수를 누구로 보내셨느냐? 왕으로도 보내셨고 선지자도 보내셨지만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속에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성소로 들어가셨음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는 왕으로 오셔서 첫 사역부터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왕으로서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증거함의 모습에서 그냥 말로만이 끝남이 아니었고 마가복음 1장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권세 있는 설교자라고 인정했을 때 27절의 말씀에 그 권세 있는 설교새 교훈임을 왜 놀랐냐? 말씀만 증거해도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새 교훈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역시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셨고 마지막 제사장 사명도 역시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장 사명을 살아가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사명을 사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명을 가르게 되는 드디어 드러내는 계기가 되니 3년 하반기 때 들어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들은 이후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이때로부터라고 말하며 나는 많은 장로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말하며 베드로의 고백 이후 이때가 바로 3년 후반기 하반기 때부터 당신이 제사장적 사명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왔음을 이미 밝히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 사명을 밝히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해서 가장 먼저는 누가 되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 죄가 사함받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흠없는 자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29장을 생각해 보면 흠없는 자로 오셨고 그렇죠. 10절의 말씀에 안수해서 죄를 전이시켰고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그 전이시킨 죄진 짐승을 죽였고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속함을 보였으니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셨음을 말하며 죄 없이 오신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고 표현합니다.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고 했을 때 새 번역 성경은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해석했고 그리고 공동 번역은 죄 있는 분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하며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졌고 그랬을 때 그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명으로 출애굽기 29장 바로 속죄 제물의 모습을 그대로 걸어가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며 제사장적 사명의 관으로 죄를 사하게 해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을 원했는데 누군가 방해하는 자가 있었죠.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 아닌 사탄을 향해서 말했으니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며 우리 속에 어둠의 영의 존재가 제사장적 사명을 방해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당신만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장적 사명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역시 우리를 죽을 것을 말씀했으니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며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마땅히 걸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제사장적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며 우리들 역시 제사장적 사명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렇게 그럼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도 옛사람이 죽어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모습에 나아가 죽어야 할 것을 말한 이유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니,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로마서 6장 6절에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알려줬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죽은 것은 뭐냐, 죄의 몸이 멸하여, 아멘,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멸하여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라.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죽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영성, 즉 내 안에 이 죄성을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아까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말씀했던 말씀 그대로 내게만 영적인 똥덩어리 죄성을 성령으로 태우는 철저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 우리가 십자가 함께 죽을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역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죽었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시고 선지로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제사로 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서 죽어 주셨다라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영성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남아있는 죄성, 영적인 똥덩어리를 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스스로의 고백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나의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똥덩어리로 여겨버렸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즉 이 바울은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피로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피를 통해서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죄사함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내게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 그것을 철저히 처리함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알 수가 있고,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완벽하게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는가?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는 그 이유를 읽을 때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고, 아멘, 그의 살아나심, 다시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고 말하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상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하셨으니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끝났는가? 아닙니다. 제상의 사역의 완성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우편에 가야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제상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왕같은 제상이라고 하였으니 그 왕같은 제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대로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럴 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저와 우리들의 영성 앞에서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반드시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이어서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이제 가장 먼저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성령을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죄짓게 만드는 사탄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선자적 사명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자로서 마태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가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선지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재상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 지신 목적을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밝히 보여주시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아멘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할렐루야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확실합니다. 여기는 성원용 목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확실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았으면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남은 영적인 똥덩어리를 제거시켜야 되고, 이제 똥덩어리가 제거됐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불은 사라프라는 불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영적 찌꺼기를 태우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그런 귀한 능력을 말한다면, 이제 영적 싸움을 통해 악한 영이 떠나갔다 한다면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씀했을 때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아멘 나는 주의 것이니라고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만 진정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는 한 번 더 귀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불의의 병기로서 죄에 드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의의 병기로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아났기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의 사명, 선자로서의 사명, 재상적 사명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냈다 한다면 이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표현했으니 이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서 제사함받고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왕의 권세를 갖고 마귀와 멋지게 싸워 이기시고 선자적 권세를 갖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철저히 말씀을 증거하는 진정한 선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마지막 제사장적 사명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사도 바울의 고백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날마다 죽었다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죽고 죽어짐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지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미달이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진대.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실과요 거룩한 약재료가 되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